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렇게 귀한 집회를 열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고3 내일 수능 시험 치죠. 우리 고3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예, 지금 4명이 와 있는데, 그죠? 4명인데 포기하지 않았지? 그지? 오늘 여기 남아 있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는 느낌이 있고, 또 하나님 은혜를 충만함으로 인해서 또 내일 더 잘 왔다. 어쨌든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야, 이게 참 너무 우리 딸 4명이 너무 예쁘다. 그래요. 오늘 내가 막 부담스럽네. 우리 고3이 와 있으니까. 근데 오늘 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송촌 장로교회에 불러주셔서 또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귀한 당회 또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부터 내일 새벽, 그래서 토요일까지 저녁 새벽으로 해서 6번을 제가 말씀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격을 낳고, 성격은 운명을 낳는다. 자, 생각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행동이 나옵니다. 그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동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이게 습관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습관이 계속되다 보면은 이제 이 성격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이 사람은 평생 좋은 어떤 운명으로 그렇게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행동은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긍정적인 행동을 하겠죠. 그죠? 매사 할 수 있다. 예, 이런, 그게 이제 또 계속되다 보면은 늘 긍정적인 습관을 갖고 있고, 또 긍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그 사람은 마침내 뭐냐면은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뚱뚱하죠? 아닙니까? 뚱뚱합니다. 그죠? 제가 왜 뚱뚱할까요? 많이 먹어서. 또 유전. 이야, 그래, 우리 조상까지. 또 왜 그럴까요? 사실 저는 뚱뚱하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살이 좀 빠진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볼 때 저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 한 7, 8kg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그 CBS 방송국 나왔을 때에 저는 어느 정도인가 알겠죠? 제가 그 CBS 방송국에 새롭게 하소서에 TV를 봤는데, 무슨 돼지가 나와서 저리 있나? 제가 그때 살을 좀 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그때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 빼는 행동을 좀 했겠죠. 음식도 좀 작게 먹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안 보인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100kg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만 해도 105kg, 107kg 이렇게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래까지는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제 딸이 있는데
우리 딸이 이제 코스타, 여러분 혹시 코스타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제가 이제 코스타, 그 호주 국제 코스타 강사이면서 호주 코스타 제가 그 공동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호주에서 코스타 할 때에 그 코스타 그 준비 예비 모임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애들 데리고 가는데 이제 아침에 새벽에 6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애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가는 도중에 갑자기 애가 차에서 막 뭔가를 막 이렇게 꺼내는 거라. 보니까 연장기구를 막 꺼내. 그리고 뭔가 싶어서 보니까 세상에 그 파운데이션이죠. 그거를 이렇게 막 이렇게 얼굴을 칠하는데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 하면 한 시속 200km 정도 막 두드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얘가 이렇게나 이뻐지려고 하느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딸이 여러분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쁘려고 노력하고 이쁘려고 하니까 진짜 우리 딸이 예뻐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고 그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러한 어떤 운명이 어떤 형태가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느냐, 저는 생각에서부터 출발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멋있는 정말 멋진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면요, 그런 생각조차를 갖지 않으면 크리스찬, 멋진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부탁이 있는데 내일은 이 스모그 좀 안 하면 좋겠어요. 제가 이 기관지가 안 좋아가지고 이게 상당히 좀 그거 합니다. 이거 없어도 임재는 있거든요. 할렐루야. 지금 제가 이 말하기가 상당히 좀 힘드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하고 6번을 하는데 이 6번 하는 지금 처음 시간인데 이 첫 시간에 여러분이 이번 집회에 6번 집회에 내가 한번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한번 돼야 되겠다. 나는 지금의 내 모습에서 정말 주님과 닮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는 정말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결심을 하는 오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워런티 할게요. 이 6번 딱 말씀 듣고 나면 여러분 진짜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믿으면 팩트, 사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믿습니다라는 어떤 구호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으면은 그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과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이 성경은요 절대적인 뭔가 하면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그 역사가 오늘날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변화를 일으키고 새로운 삶을 나타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내가 이번에 진짜 올바르고 선하게, 맞습니까? 이 생각을 내가 정말로 정확하게 붙잡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 삶이 진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냥 말씀 듣고 아멘 믿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역사적인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안전뱅이가 나옵니다. 그죠? 이 안전뱅이의 직업은 뭡니까? 거지. 뭡니까? 거지죠. 그러면 이 안전뱅이가 거지가 되어 있는 운명이죠. 그렇다면 이 안전뱅이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어요? 거지 같은 생각 갖고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안전뱅이가 지금 거지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지 같은 운명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 안전뱅이의 20년 후, 10년 후, 5년 후의 안전뱅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예? 그렇지, 그대로죠. 어떻게 아십니까? 예언의 은사도 안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안전뱅이는 5년 후, 10년 후, 20년 후가 되더라도 우리는 대부분 다 그냥 짐작할 수 있어요. 아, 이 친구는 계속해서 뭐가 될 것이다? 거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친구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에는,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에는 거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분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계속해서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지금 여기 지금 어디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어유 그렇구나. 이야, 이 고등학생들인데 여기 와서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이 송촌 장로교회 대단하네. 진짜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지금 몇 학년이고? 우리 친구 몇 학년이고? 1학년. 지금 몇 학년?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오. 이야. 그 예배 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이거 진짜. 하여튼,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라. 이것은 제가 우리 애들에게 그 부어진 기름 부으심이 있어. 그거는, 이거는 내가 내일 말고 모레 새벽에 이야기할 것 같아요. 내일 말고 모레. 그러니까 내일 새벽 말고 모레 새벽에 이 기름 부으심에 대한 30배, 60배, 100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 친구들 그때도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야, 목사님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니까 지금 제가 1년 동안 지금 수많은 교회를 다녔거든요. 지금 교회를 내가 많이 다녀가지고 어느 교회인지도 몰라. 그 정도로 많이 다녔는데, 다니는데 집회 때마다 학생들이 있는 교회를 보지를 못했어요. 지금 방학 아니지? 이야, 지금 시험 때인데도 이리 와 있네. 이야, 목사님 진짜 따봉입니다. 우리 한번 진짜 이 목사님 목회를 잘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애들도 내일 시험이라도 저녁에 예배를 드려요. 우리 애들은 매일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셔갖고 공부를 잘하겠나 못하겠나? 그거는 나중에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감동이네. 이 집회를 하는데, 이 부흥회를 하는데 학생들이 와서 이 예배 드리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정말 오늘 너무 감사하네. 진짜 너무 감사하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
우리 송천 장로교회는 비전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정말 희망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정말 미래가 보입니다. 이 교회는 지금 생각이 완전히 딱 하나님 앞에 딱 중심되어 있는 딱 생각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좋은 교회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게 없네 보니까. 이야, 너무 감동적이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분들 앞에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감격스러운데 그래도 오늘 이 중에 몇 분은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되겠다라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기에 오늘 말씀을 전하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듣고 귀한 은혜를, 여러분 축복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안전뱅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어릴 때에 일어나서 살다가 사고를 당해서 안전뱅이가 됐으면 조금이라도 좀 다를 겁니다. 아, 이거는 내 부주의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럴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자신의 그 팔자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너무너무 원통해하고 억울해하고 그것에 너무너무 속상해했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자기 힘으로, 자기 혼자로서는 도저히 살 수 없고 항상 남에게 의지하고 남의 도움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립심이라는 거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한테 이렇게 뭐랍니까? 매여서 날마다 오기는 오는데 어디 오느냐면 성전에 오기는 오는데 성전 안에 못 들어오고 성전 미문에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인생으로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처절한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누가 인생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감옥을 간 건 여러분 다 아시죠?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감옥을 갔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감옥 갔는데 감옥에 가니까 대부분의 애들이 진짜로 희한한 게 거의 80%에서 90% 통계가 가정이 전부 다 이혼한 집안의 애들이 대부분 사고를 치가지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이 다 보니까 부모에 대한 원망과 그 부모에 대한 그 안 좋은 감정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쓴뿌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애들을 보니까 제가 마음이 더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은 저 역시도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에 대한 그 원망과 그 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운명에 대한 받아들임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라. 근데 이 안전뱅이도 뭐냐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니까 이 친구도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잡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말을 한다면요, 우리의 의지도 상관없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처해진 운명이 있는 겁니다. 그 운명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운명은 뭐냐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뭐냐면 타락한 존재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뭐냐면은 다 어디 가야 될 사람이다? 이미 지옥에 있는 사람이야. 심판을 받은 사람이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안전뱅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인하여서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존재로 우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죄인인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다 같이 아멘.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완전히 다 고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안전뱅이가 일어날 수 없는 이유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3들 때문에 제가 보통 설교를 1시간 반씩 해야 되는데 오늘 1시간 반씩 하기는 너무 그렇잖아, 그지? 내일 또 해야 되니까 오늘 좀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설교를 확 줄이라 하니까 조금 어색한데 어쨌든 좀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안전뱅이에 있어서 첫 번째 제일로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안전뱅이가 날마다 성전에 오는데 성전 미문까지만 오지 성전 안에는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첫 번째 문제였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전에 들어와야지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는 뭐를 합니까? 예배가 있죠. 이 구약에는 이때 당시에는 뭐가 있었어요? 제사가 있었죠. 그죠? 성전 안에서 제사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가 있습니까? 예배가 있는 거라. 그런데 날마다 성전에는 오는데 어디에 가지 않은가 하면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라. 이건 오늘날 우리로 말을 하면 뭐냐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그냥 뜰만 밟고 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아까 이제 찬양했잖아요. 그럼 이 찬양 속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찬양의 임재를 경험을 해야 여러분의 인생이 일어날 수가 있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하면은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고 주장을 하게끔 되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냥 근성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냥 여러분의 삶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가 구약으로 말하면 뭡니까? 제사죠.
그러면 제사의 완성이 뭡니까? 제사의 완성. 예? 무슨 상품을 걸어야 됩니까? 제사의 완성은 뭡니까? 십자가. 뭡니까? 그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십자가가 제사의 완성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 예배의 완성은 뭘까요? 이 예배 가운데 뭐가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십자가로 나타난 그 능력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라. 여러분, 이 십자가는 뭐냐면은 죄를 사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십자가는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고난과 모든 질고를 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다 같이 아멘. 그리고 이 십자가는 뭐냐면은 구원케 하시는 겁니다. 구원을 지키시는 거. 그리고 이 십자가는 뭔가 하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단의 결박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마찬가지로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릴 때에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릴 때에 구원을 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 드릴 때에 더러운 악한 영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저는 우리 송천 장로교회가 예배 때마다 십자가에 나타난 그 능력이 예배 때마다 그대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냐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라.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인데 이 코로나 기간에 지금 특별히 우리 지금 청소년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러 와 있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라. 한 번 더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와. 너 그 인생 포기한 게 아니지? 그지? 이야. 근데 이렇게 왔다는 거는 이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목사님, 진짜 제 거짓말이 아니고, 이 중고등학생들이 이 시간에 와서 이 예배 드린다는 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 이야. 자꾸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설교할 걸 자꾸 까먹네. 자, 두 번째로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이 임재 안에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 못 만나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누구를 찾느냐 하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을 찾으니까 이 안전뱅이에 의해서 구할 게 진짜로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걸 구해야 되겠죠. 일어나는 것이 본질인 거라. 그 본질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찾고 사람에게 찾으니까 뭐를 구하는가 하면 돈을 구하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임재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을 찾게 되면 무엇을 구하는가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상황에 필요한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찬양 곡을 우리 목사님이 정했습니까? 했는데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뭐가 준비가 되어 가느냐 하면 우리의 인생에 대한 설계가 그 나라와 그 을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 구체적으로 내 인생에 대한 작업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고3 친구들이 대학을 갈 때에 하나님 나라와 을을 구하면서
나에게 그 나라와 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대학가를 전공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돈 잘 버는 데를 가려고 하지 말고. 아멘 할까? 보통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 가면 돈을 잘 벌까? 어디 가면 돈을 많이 벌는 과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까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것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에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안전뱅이는 이렇습니다. 안전뱅이는. 근데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자가 누구냐면은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근가 나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이렇게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베드로에게 이게 사도행전 3장이거든요. 그러면 사도행전 3장 앞에는 사도행전 몇 장이겠어요? 2장에는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오순절날 성령께서 감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2장의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에 이 임하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뭐를 했습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로 인해서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이 제9시 기도하는 시간은 그때에만 한 것이 아니라 성령 받기 전부터 기도하였고 성령을 받아서 계속해서 그 기도가 이제는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그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가는데 그 전날에도 이 안전뱅이는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죠. 그 전전날에도 안전뱅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 전날에도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는데 그 전전 날에는 그냥 쌩 까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날은 스파크가 일어난 거라. 주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막 하잖아요. 기도할 때에 기도에 물이 차오른다. 기도의 클라이막스, 기도를 많이 했을 때에 성령 충만한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불쌍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긍휼함을 갖게 되는 타이밍이 오는 거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제일 먼저 갖는 사랑이 뭐냐면 긍휼하심이니라. 동정심, 영어로 말하면 컴패션. 이 긍휼하심으로부터 출발이 되는 건데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충만해지면은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가 하면은 긍휼함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이 긍휼함으로부터 뭐가 출발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 긍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면 뭔가 하면 그 다음부터 움직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다. 긍휼함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또 그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뭔가 하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에게 저를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것은 기도가 쌓인 거라. 기도가 쌓여서 성령 충만함에 기름 부으심에 역사가 충만해지니까 뭐가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이제는 무관심하고 오히려 한 푼 줄라 하면은 베드로가 돈도 없는데 줄라 하면 부담스럽겠어요? 안 부담스럽겠어요?
바로 전전날까지만 해도 아유 저 가면 또 돈 달라는데 기도하러 가는데 돈 달라면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하면서 부담스러워하면서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건과 은 나 없지만 한 거 보면은 베드로는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없다는 거예요. 한 푼도 없다는 거라. 그런데 기도를 하니까 그 마음속에서 긍휼함이 확 생기니까 이제 내한테는 건강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보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우리 고3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여서 그것으로 세상을 나아가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이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고 또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되더라니까요. 이거 지금 오늘은 간증을 하기가 좀 그거 해서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온 지도 지금 벌써 15개월이 됐습니다. 한국에 온 지가. 그러니까 작년 8월에 왔어요. 왔는데 그때 올 때 뭐 갖고 왔는가 하면 트렁크 하나만 갖고 왔어요. 돈 하나도 없이. 우리 아들이 지 용돈에서 500불을 나한테 주면서 아빠 이거 갖고 쓰세요 하고 준 거라.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왔어요. 왔는데 내한테는 뭐만 있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이게 지금 최근에 있는 이야기라.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 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모든 거 지금 다 제가 지금 아마 대한민국의 목사 중에서 우리 박 목사님 다음으로 내가 제일 행복한 목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 하나님께서 저를 진짜 많이 훈련시켰거든요. 정말 고생을 하게 했거든. 근데 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 냉장고 문을 열면 냉장고에 암만 없어도 먹을 거 있잖아요. 우리 집에는 냉장고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도 땡이고 완전히 한마디로 지 짜도 하나 물 한 방울 안 넣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를 딱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딱 찾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딱 붙잡고 되니까 아버지께서 안 되는 게 없게 만드시는 거야. 심지어는 비행기 값이 없는데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웃잖아요 지금. 진짜 돈이 떨어져 가지고 그 돈을 주고 갖고 내한테 주더라니까. 간증할 이야기 하려면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있으면 된다니까. 우리 애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지금 너무 잘 나가. 지금 제 주위에 킹덤 얼라이언스 우리 식구들이 있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거, 이 이름을 갖고 그냥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됩니까? 예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자들의 그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시행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요한복음 15장 16절, 16장 23절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뭐한다? 시행하겠다. 내가 행하겠다. 전에 너희들이 받지 못한 것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뭐한다?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 시행을 여러분 어떤 주님이 하시는가 하면 지금 우리 주님이,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 그 예수님의 파워가 클까요? 아니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파워가 클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왜 두 번째입니까? 예? 이때의 예수님은 인간 예수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힘을 입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이 땅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뭐가 되셨습니까? 왕이 되셨어요. 왕. 다 같이 아멘. 지금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왕권으로서 우리에게 구할 것을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지금 말씀, 우리가 지금 구하면은 누가 행하신다? 누가 행하신다? 왕이 행하신 거예요. 왕이. 아, 이걸 지금 못 믿네. 여러분, 왕이 말을 하면 그걸 뭐랍니까? 왕이 명하면 어명이라 하지. 그러면 어명은 무슨 뜻이에요? 왕이 명하는 건데 이 어명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 맞죠? 목사님한테 사약을 내려라 라고 임금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약이 가죠. 목사님 안 마신다고 막 발광을 해도 어떻게 됩니까? 부어지는 거야. 그래서 마침내 죽는 거라. 할렐루야. 그런데 왕이 우리 목사님한테 쌀을, 백성을 내려라, 상을 주어라 라고 하면 목사님이 나라 쌀 필요 없어요, 안 받아요 해도 내리십니까? 안 내리십니까? 내리시는 거야. 이 왕이 명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이루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구하는 대로 내가 뭐 한다? 시행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귀하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진짜 목사님은 제가 안 해본 게 없어요. 제가 지금 뭐냐면 주님 안에서 사역하는 가운데서 안 되는 게 없어요. 생각만 하면 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작년 11월 달에 새롭게 하소서를 나왔는데 그때 11월 달에 나오기 전에 제가 3월인가 4월 달에 제가 킹덤 얼라이언스 사역을 하면 좋겠다 해서 이걸 좀 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알릴까? 어떻게 하면 제가 좀 알려져서 이 사역을 좀 할 수 있게끔 그게 되면 좋을까? 왜냐하면 저는 30대에 호주에 유학을 갔어요. 유학 갔기 때문에 한국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그리고 백그라운드가 여기도 없고 목사 한 수도 해외에서 받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코스타 강사라 해도 코스타 강사이기 때문에 해외에는 제가 많이 다녀서 집회를 하지만 한국에서는 전혀 몰라.
그래서 이게 킹덤 얼라이언스 사역을 좀 알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제가 메스컴을 타면 좋겠다. 그래서 메스컴도 다른 거는 아무것도 모르고 새롭게 하소서는 오래됐으니까 새롭게 하소서 한번 나가면 어떨까 이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소서를 더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새롭게 하소서 가서 제가 10일 지나고 11일째 조회수가 얼마 나왔는가 하면 100만 뷰가 나왔어요. 안 놀래네.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하소서에서 이렇게 조회수가 빨리 올라간 건 내가 처음이라. 그리고 100만 뷰가 그때까지만 해도 나오지가 않았어. 11일째 저녁 12시 되는 날 딱 100만 뷰가 된 거예요. 그리고 1부, 2부는 지금까지 옥하는 목사님 외에는 된 적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1부, 2부를 했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새롭게 하소서에서 10년 안에는 재출연은 안 돼요. 왜냐하면 10년 안에 새롭게 할 게 없다고. 그래서 안 되게 됐는데 저는 바로 그 다음 달에 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새롭게 하소서에 방송이 2개 나왔는데 하나는 지금 160만 뷰, 하나는 지금 101만 뷰예요. 안 놀랜다. 여기는 숫자하고 별 관계가 없다, 그죠? 그래서 제가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서시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킹덤 얼라이언스를 어떻게 하면 세상에 하나님 복음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알릴까 라고 지금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들으시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교회, 대형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제일 큰 교회가 사랑의 교회 아닙니까? 사랑의 교회. 그 사랑의 교회도 한번 가서 설교 한번 하면 좋겠다 이 생각만 하는데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그거 가서 설교하고 왔어요. 다니엘 기도회.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그거 하는 데는 다 지금 다 나온 거라. 뭐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킹덤을 알리기 위해서. 그 제가 오늘 지금 첫날인데도 왜 이런 이야기가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인생을 반드시 기가 막히게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 안전뱅이가 예수님 계셨을 때에 이 안전뱅이가 예수님을 보았을까 안 보았을까? 예수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안전뱅이가.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야, 이 안전뱅이가 예수님을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그리고 이 친구가 날마다 성전 미문에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혹시 그 성전으로 그 미문 그 문으로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하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이 성전 미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름다울 미자에 문무자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이다라는 거예요. Beautiful gate라는 뜻이라. 그런데 이 문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는 어떤 이름이 있는가 하면 황금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황금문은 왕이 들어가는 문에서 왕의 문이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문은
자비의 문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영생의 문이다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고 이 문은 동쪽에 있는 문이라. 그런데 이 문이 세상에 여러분 종려주일 알죠?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어디 들어갔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죠. 들어갈 때의 그 문이 무슨 문인가 하면 이 문인 거라.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면 안전벨트를 분명히 받겠죠. 그러면 왜 이 친구를 안 고치고 그냥 갔을까? 그리고 들어가서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성전에 있는 거기서 돈 바꾸고 그렇게 막 또 강도의 소굴을 만든 사람들의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 그러한 그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그 장사하는 것들을 판을 뒤엎고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성전을 완전히 뒤집는 일을 해요. 그리고는 맹인과 전원자들을 고치는 역사를 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맹인과 전원자를 성전에서 고쳤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성이 완전히 난리가 난 거라.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중국에서 이 중풍병자 있죠. 중풍병자도 고쳐받고 그 다음에 암 환자도 고치받고 심지어는 벙어리 있지, 말 못하는 벙어리도 고치는 거. 내가 고친 게 아니고 성령께서 고치게 하셨어요. 다 같이 아멘.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 진짜 마을 자체가 완전히 난리가 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늘 중풍으로 있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걷고 다니니까 동네 사람들이 놀리잖아. 니 어쩌다가 이래 됐냐 이래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온 목사가 이렇게 해가 기도해갖고 낫겠다 이래 하면 막 그 동네가 다 사람들이 다 몰려와. 그걸 내가 경험한 것을 미루어 보면은 예수님이 전원자 맹인을 고쳤다라는 것은 아마 온 성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있는 안전뱅이도 그 소리를 또 들었었겠죠. 그런데 나오는데 이 안전뱅이를 안 고치고 그냥 두고 가는 거라. 이 안전뱅이가 예수님한테 열 안 받았겠습니까? 이렇게 왜 차별하느냐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걸 떠나서 그 사랑이 많은 주님이 왜 이 친구는 낳아줬을까? 그냥 안전뱅이도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 이 사람, 그리고 날마다 성전 미문이 있다는 것은 아주 유명한 안전뱅이 거지인데 를 안 고쳤다. 이건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거라. 그 이유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하는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시면 제자들이 예수 이름을 이용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라. 근데 이것을 놔둔 것은 이 안전뱅이도 좋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좋은 사건이었단 거야. 근데 그보다도 더 좋았던 사건은 뭐냐면은 이 안전뱅이는 건강 나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을 들음으로 통하여서 이 안전뱅이는 만약에 예수님이 일어나라 해서 일어났으면 그 안전뱅이는 뭐는 갖지 않았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네한테 주니까 이 안전뱅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옳게 선하게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옆에 보고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회복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당신에게 능력입니다. 나에게 능력입니다.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이 자리에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으킨 첫 번째 기적은 뭡니까? 그렇지, 가나 혼인잔치죠.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킨 첫 번째 기적은 뭘까요?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은요, 예수님 말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처럼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근본적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누구든지 우리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회복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변화를, 어떤 역사를 일으킨가 하면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예수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여러분 안전뱅이도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안전뱅이에요. 제대로 건강하지 못한, 제대로 서 있지 못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완벽하게 앉아있는, 일어설 수 있는,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자를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국에서 첫 번째 사역을 할 때에 막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크리스마스 날인데 아마 여러분 유튜브로 봤으면 아마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처음에 크리스마스 날 그 공장 직원들한테 밥 준다고 해가지고 한 기억나죠? 그래가지고 복음을 못 전해서 제가 막 힘들어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날 이제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신 날 이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선물로 주신 날 이라면서 막 이야기한 거 기억이 나죠? 그죠? 아, 안 납니까? 그래가지고 그날 선물을 준다 해갖고 왔는데, 선물 받으러 오는 사람들 오라고 하니까 누가 왔는가 하면 중풍병자가 왔는데, 이 사람이 상하이, 조폭, 남바 푼 거라.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 뇌를 다쳐가지고 중풍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건강 나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걷는 거예요. 그럼 진짜 단순무식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송촌 장로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러분 앞에 뭐를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라.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구하십시오. 마음껏 구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구하는 것마다 주께서 친히 시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까요?